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불기둥이요 우리들의 구름기둥임을 고백하면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길만이 위대한 우리들의 삶의 나침반이 되고 보장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양해를 구할 건 제가 원래 발음이 좋지도 않은데 목이 많이 부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분들이 듣기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양해를 구합니다. 특별히 또 환절기 가운데 우리 성도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가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길은 우리가 후대에 살펴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동북쪽, 북동쪽 여행로고, 두 번째는 중앙 여행로고, 세 번째는 남동쪽 여행로입니다. 동북쪽 여행로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며, 중앙 여행로는 광야를 가로질러 브엘세바라는 곳. 브엘세바는 우리가 익히 알듯 아브라함이 살던 곳인데, 브엘세바를 통해 가나안의 중심으로 바로 가는 길이 중앙 여행로였고, 남동쪽 여행로는 도리어 가나안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길이었어요.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져서 시내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여행로였는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한 성경의 기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이 세 번째 길, 즉 남동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북쪽 여행로로 가면 이스라엘 무리는 열흘 정도 만에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열흘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도 알고 있지요. 출애굽한 지 몇 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죠.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이 길이 있었지만 이 길은 위험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행로는 애굽에 의해 관리되고 있던 길이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이용했을 때에는 애굽의 공격, 그 길을 다스리고 있었던 애굽의 군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해안 여행로에 있는 성읍 주민들로부터 공격당할 위협에도 놓여져 있는 길이 바로 이 동북쪽 여행로, 즉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갔다가 혹 전쟁의 위기에 처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일부러 길을 트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것은 참 아이러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은 이미 그들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어요.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름들을 자세하게 다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하기 위해 그들을 부르셨거든요. 특별히 출애굽기 1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전쟁의 용사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는 그 이스라엘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전쟁을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들을 불러내시면서 출애굽기 12장 41절에 이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지만, 또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하여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봐 전쟁을 피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즉 결국에는 그들은 여호와의 군대가 될 것이며 전쟁을 감당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처음부터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지금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종살이를 430년간 하다가 이제 막 이집트 땅을 갓갓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당장 전쟁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익히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막무가내로 감당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막무가내로 꺼낸 다음에 내가 너를 여호와의 군대로 불렀으니 내가 너를 전쟁하라고 불렀으니 전쟁 당장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수준에 맞게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훗날 전쟁의 용사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전쟁을 수행할 것이지만 이제 막 애굽 땅을 벗어난 그들의 상황으로는 전쟁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돌게 만드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전쟁과 같은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확신하게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과 환난을 감당할 믿음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환난을 만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은 절대로 돌아가선 안 되는 곳으로 나옵니다. 애굽은 돌아가서도 안 되는 곳이고 그 힘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해상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 물이 없다, 물을 달라 불평하면 하나님은 물어주셨습니다. 배고프다 하면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만나를 부어주셨죠. 만나 질린다, 고기 먹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셨죠?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만은 안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성경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굽은 여차하면 힘들겠다, 힘들다, 다시 돌아가야지 해서 돌아갈 곳이 안 되는 곳은 분명하거니와 거기서 죽었더라도 거기서 매장되었더라도 다시 무덤을 파내어 뼈까지라도 들고 나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들고 나온 것은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 모세와 하나님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죽으면서 했던 예언, 그 예언의 내용이 창세기 50장 24절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요셉 입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 땅 가운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약속과 예언이 이루어지는 절정이 바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며 자신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며 이것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은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즉 전쟁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되어서 길을 돌게 하였다는 말 다음에 나옴으로써 애굽은 뼈까지도 들고 나와야 한 곳임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죽음은 안식 아닙니까? 우리가 죽으면 흔히 쉰다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은 안식을 누려야 하는 장소이지만 애굽은 죽은 다음에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땅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르러서야 요셉의 뼈는 세겜에 장사되며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으면 뼈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 가운데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잠시도 쉬지 않고 나아가게 하셔요. 좀 쉬라, 멈춰라가 아니에요. 나아가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멈추거나 안주하지 말고 속히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가라고 약속한 땅에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 보이고 또한 외로워 보이더라도 내가 함께 가니,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나지 않으니 함께 가자고. 애굽은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애굽이 좋아 보입니다. 애굽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참 신기하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애굽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하더라니까요. 그리고 틈만 나면 어떡하죠? 틈만 나면 사람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회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가, 회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마치 열재앙과 같은 크신 은혜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회상 가운데 꺼내서 구원해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들이 마치 떵떵거리면서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은 모양인 양 우리는 그것을 다시 그리워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런 우리들을 하여금 매우 강하게 경고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과 44장은요,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매우 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17절,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이 그러한데, 제가 예레미야 14장 42장 13절부터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의 말씀은 제가 종종 성도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하는 말인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떠한 말이 와닿습니까?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함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살고 싶다 한다는 것인데, 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어떠한 곳으로 여기서 설명합니까? 전쟁도 없는 곳, 나팔 소리도 없는 곳. 나팔 소리는 뭐죠? 전쟁을 알린 나팔 아닙니까? 나팔 소리도 없는 곳,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고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고 앉아 있고요. 주일날 남들은 다 어디로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데 예배당에 나오고, 혹시라도 놀러 간다고 하면 어떠죠? 마음에 너무 찔려서 너무 불편하고, 회사에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 때도 무언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 불법한 방법을 하려고 하면 불편하고요. 자식들을 양육할 때, 가르칠 때도 좀 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면은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 못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은 마음에 불편함도 없이 저렇게 잘 행동하면서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면 부럽죠. 그러면서 어떡하죠? 애굽 땅에서 살고 싶다. 내가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내가 차라리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내가 차라리 신앙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편한 삶을 살았을까.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생각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성경을 쓰였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이었다니까요. 우리가 괜히 선택받아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이 어려움도 없는데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냐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려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에서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살기로 고집하면 행복하게 궁핍함 없이 전쟁의 소식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전쟁이 급히 따라온대요. 기근이 급히 따라온대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죽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죽여버린다 라고 말하는 까닭이 아니라 애굽 땅에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익히다 알지만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재앙 같은 재앙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건짐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맙시다. 돌아갈 필요도 없고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뭐가 있을 것 같은 것은 속임수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실컷 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는 마음, 그런 것인데 결국엔 뒤돌아보면은 그곳 가운데에는 재앙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떠나온 곳에, 버리고 온 곳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상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그곳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가운데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히브리라는 말은 강을 건너온 자, 이주해 온 자라는 뜻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을 가리키던 말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이 봤을 때는 이주해 온 자, 강을 건너온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이주했습니까? 왜 이주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느 날 찾아서 명령하셨지요. 뭐라고 명령하셨죠? 너는 너의 고향 땅을 떠나라, 너의 친척 땅을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떠난 자, 그것을 건너온 자라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하나님 역시 자신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런 것들을 다 두고 떠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떠나라고 하신 것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그러한 날에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 버려 라고 하신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것들 버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더 이상 마음 두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엔 더 이상 제가 이제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들이 다시금 우리 마음을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금 흔들리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시금 빼앗아 갑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애굽으로 돌리게 합니다. 마치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게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그가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기둥이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라고 한 것, 떠나라고 한 것을 버리고 떠나고 포기하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세상의 방식은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합당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다 도달하는 우리 예수양념의 성도들이 되길 소망하며, 그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땅은 뼈까지도 들고 나와야 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뼈까지도 들고 나와야 하는 그 땅을, 절대 되돌아봐서도 안 되는 그 땅을 다시 돌아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땅에 꼭 뭐가 있는 것처럼, 그 땅엔 양식의 궁핍함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환난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 그 땅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들이 다 속임수요 어리석은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떠한 은혜와 기적 가운데 부르셨는지를 떠올리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것에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한 그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며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